오늘 해마다 1월 마지막 주가 되면 저희들이 지난 말에 뽑은 새로운 임직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임직자 헌신 예배, 임직원 헌신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귀하게는 직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직원 헌신 예배 그러려고 보니까 무슨 삼성 임직원도 아니고, 그죠? 임직원이라고 쓰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임직자라고 했습니다. 임직원, 임직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 뭐 임원 아니시죠? 그런 임원 아니고 교회의 임직자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새로 되신 분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에는 11분이나 되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임직을 맡게 됐는데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들 많이 했지만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보는 바처럼 직분제라는 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제도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긴 거니까 이것을 해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뭐 세례를 뭐 물속에 들어가야 세례냐, 뭐 이렇게 뿌리는 것이 세례냐, 뭐 이런 논쟁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것이 본질은 아니죠. 예.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새롭게 임직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 하는 그 계기가 된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뭔가 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긍정적인 기능은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그 자각을 하고 있죠.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고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우리 박경호 권사님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족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첫째, 둘째, 셋째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저는 이 자의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 표현은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문장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 갇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바울이 갇힌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에베소 교회에 소개하는데 그 갇힌 이유도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갇힌 이유는 2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고, 그죠? 그리고 이제 편지받는 너희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갇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자의식입니다. 바울의 자의식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있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짐작하게 되는 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 이란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 하는 것이고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1장 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이 편지들에서는 자기가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도 그 상황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가 다 바로 옥에서 썼구나.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갇혔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는 표현은 이런 뜻도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매였고, 그리스도에게 묶였고, 그리스도에게 구속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더 그런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되었다는 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자의식입니다. 감옥에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라는 자의식이죠. 그리고 이 자의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자신의 과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여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신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허락한 것이고 이방인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도록 특별히 2장 끝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와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적어도 1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식이 이 자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의식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시련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진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래도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자의식입니다. 제가 계속 자의식 그러니까 이거 내가 혼자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내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근대 사회는 바로 이 자의식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떠올리기도 전에 중세 때는 어땠습니까? 중세 때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안 받은 거 중세 때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교회가 가르쳐줬어요. 교회 성례전에 참여 안 하면 당신 구원에서 끝난 거야. 성찬식 참여 안 하면 당신은 구원 못 받은 거야. 당신 고해성사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사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알고 알려줬어요. 그게 중세시대예요. 근대에 들어와서 이게 바뀐 거죠.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신앙과 구원의 상태를 알려주신다라고 믿게 된 겁니다. 흔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많이 듣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한데 이 구원의 확신은 상당한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대 교회의 산물이거든요. 이제까지는 교회가 알려줬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제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지. 때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당돌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잘못하면 광시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고 근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 어떤 권위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인 자의식,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된 것, 이건 분명한 발전입니다. 오늘 임직을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이 인용되는 C.S. 루이스의 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태양이 떴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 이 자의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렇죠? 내가 결정한 것 같죠? 여러분 속으로 아니 내가 결정했잖아. 내가 한다 그랬어. 그래서 된 거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사실 그 모든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이것은 인간의 명예나 지위나 위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일이 뭐냐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제 경륜이란 말이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경영이란 뜻도 되고요. 또 경영의 기본 단위는 바로 가정이잖아요. 가정, 가사일 뭐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원리라는 뜻에서 또 섭리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이제 본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떠올리죠. 듣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했다는 게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은 바로 이런 거 했더니 너희들도 들었지?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고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거죠. 자신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인데 그 일을 할 때 은혜가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거창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이제 돌아보니까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 뭐 여러 일을 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수많은 일을 했겠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주의를 향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 어떻게 잘할까? 내 가족 어떻게 할까? 여기 상태에서 맨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좀 전달하세요. 흘려보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은혜를 주위로 전달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떤 일이나 사역, 사실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결과를 보죠. 결과가 됐어 안 됐어? 그 수치가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좋은 거고 나쁜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죠. 오늘 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과정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뭐 들쭉날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이게 저마다 각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주관적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에게 좋은 거 저 사람에게는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중요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찬양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말씀 본 데서도 아주 진지하죠.
그렇다면 오늘 임직하는 분들 또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찬양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확산하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언덕교회 누구든지 잘 알아요. 외부들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 냉철한 이성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교회 목표는 올바른지, 교회가 바른 신학에 기초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다른 아주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가만 보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는 우리가 아주 냉철했잖아요. 근데 오늘 임직하시는 분 가만 보니까 이 가슴이 뜨거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기도 모임에서도 알 수 있고요. 이분들이 찬양 부르는 분들이잖아요. 찬양하시는 모습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타를 왜 여러분 들으라고 치지 않고 이쪽을 보고 치고 있는 줄 아세요? 좀 한심하다. 저 목사 좀 한심하다. 기타를 사람들 들리게 쳐야죠. 왜 이쪽을 들고 치? 아무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상해요. 근데 어쩔 때는 기타 치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의 박자를 맞춰서 그분들이 은혜 받도록 하면 제가 은혜가 돼요. 네, 이분들이 여기 박자라도 좀 맞춰주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찬양하신 분들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또 오늘 임직하신 분들이 되게 성경 말씀 같이 나누고 그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냉철하게 깨달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뜨거운 열정으로 받아들이고 또 적용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머리로는 냉철하고 진리에 대해서 냉철하고 또 가슴으로는 뜨거운 교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언덕교회 과업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이 냉철함과 또 뜨거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주위로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언덕교회가 못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바울은 자신의 과업을 그리스도의 비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말 상대하는 바로 계시라는 말이죠. 바울은 3절에서 계시라는 말과 비밀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계시란 말, 비밀이란 말 서로 상반되는 말을 한 문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계시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어떤 논쟁이 있더라도 내가 계시 받았어 그러면 끝이야. 그죠? 더 이상 터달지 마라, 각주 붙이지 마라 이거죠. 남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의 비밀을 이제 알았다 이거잖아요.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제까지 남들은 잘 모르던 것, 즉 비밀을 내가 그 비밀의 내용을 알고 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는데 계시라는 말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우선 바울은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과 또 자신이 알게 된 비밀이란 말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이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었고 이제 내가 깨달은 비밀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드러내셨죠. 근데 그 비밀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결국 뭐였어요? 자신이 직접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고 부활을 통해서 그 비밀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결국 또 다시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그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이제 다 아니까 더 이상 비밀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비밀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다 더 풍성하게, 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계속된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비밀이에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 유대인들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밀이란 말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바울의 비밀. 사실 더 이상 비밀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도 그 비밀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자신도 그 비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몸소 고난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신 것과 동일하게 바울도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비밀 때문에 그 비밀을 알리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혀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었다. 왜? 그 비밀 때문에. 그 비밀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오늘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하면서 자의식을 가지고 또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먹으신 그 결단이 예수님도 그 비밀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바울도 그 비밀 때문에 죽을 거고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쉬운 일만 있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따르는 것이 신앙 공동체 우리 안에서는 축하할 일이고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야 할 일이지만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으로부터는 여전히 오해와 질투와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한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제 바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일,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의 비밀,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교육전사님 구하느라고 무지 애를 썼는데 많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웬간한 교회에서도 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신학대학을 나와도 목회자를 안 나간대요. 네. 전도사 목사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답니다. 그만큼 목회가 더 이상은 존경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갖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문제죠. 저 같은 사람이 제대로 교육 못하니까요. 헌신을 안 하는 것이긴 한데 저도 졸업한 사람들로부터 얘기 들었어요. 목회 안 나간다는 게 맨날 욕먹는 거 뭐하냐고 하는 것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 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도 듣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들을 수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저도 그 질문 들어요. 아직도 교회 다녀? 지금 정신, 제정신이야? 제정신인데 교회 다녀? 이런. 지금도 교회 다녀? 그래, 과거에 교회 다닌 건 인정해. 근데 지금도 다니는 건 좀 문제 있잖아. 비꼬는 말, 멸시하는 말,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비밀은 뭡니까? 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우리가 간직한 비밀,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간직하고 전하며 알리는 일입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결코 내려놓을 수 없으며 결코 중단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의 교회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회는 주로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교회는 주로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 모든 기관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목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니까요. 특히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복음주의권에서는 최근에 3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정의한 것은 되게 이래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이른 죽음을 맞은 가족들, 이른 죽음을 맞은 가족들,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10계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이에요. 10가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웃으시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생활은 체형에 나타난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느껴지죠. 본심은 행동에 나타난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본심은 행동에 나타나죠.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난다. 청결감은 머리에 나타난다. 자주 머리 감으세요. 배려는 먹는 방법에 나타난다.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온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난다. 당장에 그렇지. 차분하지 못하면 다리에 나타난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정말로 약한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과업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기도, 찬양, 말씀에서 그 간절함과 뜨거움을 더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의식과 헌신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보다 올바르고 또 보다 더 뜨거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서 있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게 만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세우신 분들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새롭게 임직 맡으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배 후에 부서별 모임과 사회봉사 서울역 드림시티 홈리스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주간 오름구역에서 해주실 거고요. 1월 다음 주 1월 수요 예배가 30일에 오후 7시에 서초 오피스텔 양환준 장로님 사무실인데 여기에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제2회 건강한 작은 교회 아카데미가 2월 1일부터 2월 29일에 있는데 2월 8일은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에 온라인 줌으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언덕 공동체 나눔기금은 복지부장이신 권선환 집사님에게 시청해 주시면 되고 언덕 청년기금은 김태현 목사님에게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한군순 권사님, 홍현수 권사님, 박종식 성도님, 박규철 성도님, 오세환 성도님, 최기섭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임직 축하를 이제 드린다고 해서 박경훈 권사님이 떡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문갑성 장로님이 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잘 먹겠다고. 예? 예? 네. 맞지 않나요? 예, 생각하겠습니다. 예? 박현희 집사님 결혼할 분 오셨거든요. 박현희 집사님 결혼할 분 또 저희 박현희 집사님이 결혼하시는데 같이 오셨답니다. 좀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소개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얘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교회 왔습니다. 2월 24일 날 결혼합니다.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세요. 여기는 서정식이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희 집사님이랑 결혼을 약속한 서정식이고요.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식사 찬양. 네? 다 하신 거 아닌가요? 예. 날마다 우리에게 식사 찬양 하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